아브라함 스토리를 우리 주찬이하고 하준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렵지 않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살피시면서 우리 하준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감찰하시면서 누구의 믿음이 나에게 인정됐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능력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원전 2166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175세의 기간을 175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75세의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의 175세의 그의 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약 아브라함의 100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양육교재로 만든 경험이 있는데 쓰리스토리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물을 다루었습니다. 저의 설교의 특징은 인물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어느 순간에 나의 인재상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에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욕망 가운데에 자기 중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스토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에도 인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는 부경대학교도 그렇지만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도 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사회성이 있는 인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재를 기르고 또 사회성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기숙사에 아이들을 3명 이상씩 집어넣어 놓고 그 가운데 사회성까지 키우게 되는 각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볼 때에 성경적인 인재상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재상을 그리고 그 성경적인 인물의 이야기로 나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세상을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바벨탑 사건에 저주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너 자체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나의 가계의 저주를 끊고 나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계의 저주를 끊고 믿음의 축복의 인생을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자기 힘으로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더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도전할 때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할 때의 생각들을 메모하고 나의 목회에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 나아갈 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에 나의 에이펙스 태권도를, 나의 어떤 사업을,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하란에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인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뿌리를 박을 것처럼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쌓아두는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듯이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하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성경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 먼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먼 친척이, 우리 잘 몰랐던 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많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호흡이 있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주 심플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약 4,000년 전에 도시이지만은 상하 수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상하 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높이를 계단과 같이 높이 만들어서 그 밑에 마차가 지나가며 말이 똥을 싸고 매우 지저분한 상황 가운데에 계단을 높이 만들어서 상하 수도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고고학적으로 상하 수도 시설까지 있었던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설교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각각 주어지는 그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어떤 항아리나 어떤 야자수 입구를 아주 매우 좁게 하는 겁니다. 원숭이의 손이 아무것도 잡지 않았을 때에는 쉽게 들어가지만 그 안에 땅콩이나 그런 과일들을 움켜쥐고 빼려고 할 때는 그 야자수의 열매에서 그 도자기 같은 것에서 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와 같이 움켜쥐고 자신의 손을 빼지 못할 때에 묶여있는 야자수나 도자기 같은 것으로 찾아가서 너무나 쉽게 원숭이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민첩합니까? 절대로 우리 사람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원숭이가 그곳에서 손을 빼지 못하고 사람에게 잡혀서 원숭이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거의 절반까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사를 자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우 정리하는 인생이 필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도 어느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나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할 때에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사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너는 저주를 끊고 너 자체가 복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삶을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라. 너 자신의 야망과 욕망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몇백 년 기간 동안 성경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제를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나라의 3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영토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새 언약의 그런 회복의 증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지력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다.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주제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음성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세 가지 요청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났고 데라가 하란에서 14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친척 누구를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형이었던 하란의 아들이었던 그 롯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그 조카 롯을 볼 때에 한켠에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3장의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났지만 불의 심판을 받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남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창세기 13장에 정리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훈련시키셔서 318인을 길리운 사람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번창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지만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친척인 조카 롯도 그곳에 떼어놓고 와야 되는데 그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 이야기로 성경에 롯도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면 롯도 데려갔다. 롯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에 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묵상 가운데에 저희 아브라함 스토리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스토리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13장 4절과 13장 18절에 14장 13절에 18장 1절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의 상수리 나무를 가면 상수리 나무 열매가 큰 도토리처럼 매우 큰 그런 열매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눴듯이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 상수리 나무가 매우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배의 평형수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그 중심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지역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움켜진 것들을 놓는 믿음의 순종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지만은 예배를 조금만 멀리하면 저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조금만 뒤로 하면 저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나의 삶의 중심을 지켜 나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성도의 아버지이고 최초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윌리엄 켈리는 1761년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5째 아들로 태어나서 24살에 목회자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에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혀서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 한두 구절이 매우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동일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깨닫게 되고 성령의 전인격적인 임재 가운데에 주어지는 윌리엄 켈리의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과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에게 구두 순성공에 24살까지의 삶을 살았지만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고 좌우를 펴고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와 같이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24살에 침례교회 목사를 안수를 받고 1793년도 32살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선교를 하고 이제 선교는 끝났다, 인간의 선교는 끝났다라고 선교 회의론에 사로잡혔을 때에 윌리엄 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배를 타고 몇 달간 항해를 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영국이라고 하는, 또 모든 사람이 선교가 끝났다고 하는 선교 회의론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 윌리엄 켈리가 떠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매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매우 어려운 그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윌리엄 켈리의 예화를 통해서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윌리엄 켈리에게도 40년간 인도 선교를 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고 1년 만에 5살 된 아이가 이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정신착란 증상이 일어나서 도르시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인데 12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 과정을 볼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의 장막터가 넓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아마 윌리엄 켈리의 주변에 있는 친인척 부모님까지도 바보 같은 짓이다. 5살 아이가 죽고 12년간 정신병을 앓았던 도로시라고 하는 아내가 알아서 죽고 40년간의 선교를 그래도 계속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지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딛고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들이듯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미래를 바라보며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켈리가 선교를 마감할 때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윌리엄 켈리에게 갔습니다. 윌리엄 켈리, 당신에게는 5살 된 아이도 죽고 아내도 12년간 정신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었지만 윌리엄 켈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성경책을 들고 한 나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켈리가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합니다. 나는 아침이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갖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아무도 없는 그 나무 아래 와서 기도의 자리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5살 된 아이가 죽을 때에도, 아내가 12년간 정신병을 앓으며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아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수많은 그런 인도의 나라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도 나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아래와 같은 삶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원동력이 야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은 경쟁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원동력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입니다. absolute faith라고 하는 절대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absolute faith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그가 고향을 떠나고 죽음의 위기를 지나고 수많은 역경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도 absolute faith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하는 것은 기념이 아닙니다. 3번과 일주일만 하는 게 기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적어도 2년, 3년,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그게 바로 기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개역 성경에는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개역 개정에는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강림하여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앞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꾸미지 말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쌓을 때에 돌을 다듬지 말고 제단을 쌓아서 꾸밈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아래와 같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제단과 같은 내가 내게 기념하는 모든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붙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부름의 콜링 앞에 사명의 미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재상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인재상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양육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버렸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며 이사하며 버리듯 삶을 매우 심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며 예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상수리 나무 아래를 끝까지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는 나무 아래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bsolute faith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윌리엄 켈리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믿음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75세에 떠나야 되듯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런 수많은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지킬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가 5살 아이가 죽고 아내가 12년 동안 정신병 앓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절대 믿음, absolute faith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을 쉽게 이해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절대 믿음, 절대 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절대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기대합시다. 절대 믿음을 기대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서 그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같이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토리,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모습과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원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한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사업을 하며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많은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듯이 나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심플하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듯이 우리가 이사하며 심플하게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매우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absolute faith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친구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